함께 알려주시옵소서. 386장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한람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숨금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것들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잔치에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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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하리.
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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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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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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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아가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뜻을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굴뚝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3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생각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 대낮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덧입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모든 자녀들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4월이 되어졌습니다. 4월은 부활의 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달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일상도 부활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2022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가운데 임하여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내내 움츠렸던 것들이 생기를 얻어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우며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에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에 살이 덮이고 힘을 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동네 선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주님의 품이 그립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아들, 딸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거리를 다니니까 꽃들이 얼마나 이쁘게 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쁜 꽃이 폈지요. 네, 지난 주일 지나고 우리 새벽 기도회가요? 화요일 새벽 기도회인가요? 딱 나왔는데 이게 딱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딱 올라와 있는데 우리 사모가 딱 보자마자 야, 이거는 딱 그 누가 한 것 같아. 딱 어떻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화를 딱 해보니까 그분이 맞아요. 우리 정기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예쁜 꽃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부활주일이 셋째 주일이라서 저도 이 꽃을 하나 이렇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선수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 모두가 시인이 되고 모두가 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고 또 파랗 솟아나는 그런 새싹들을 바라볼 때 누구나 시인이 되어지고 누구나 봄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유달리 생각나는 한 시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그런 시기에 참 머릿속으로 가끔 떠올리는 시가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한 명의 백성으로서 해방을 소망하며 지었던 이 시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그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져 있는데 빼앗긴 국가를 의미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겼는데 참 이번 이제 봄이 오면서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참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무슨 뭐 또 변이가 생기고 또 막 그래서 좀 걱정이 되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달 4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달이 은총의 달이 시작되는 귀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울 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들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부르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왕이 내가 아니냐? 근데 무슨 다른 왕을 원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막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몇 번 만류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신의 육신들의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은 그 왕이 너희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신하로 삼고 너희들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큰 궁궐을 삼고 그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왕이 막 그 여러 가지 이 폐해들을 쫙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저들이 계속 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에게 왕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세운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의 맛을 쫙 들여보니까 뭘 말 한마디 하니까 촥촥촥촥 듣지요. 뭐 세금 쫙 걷어 갖다 주지요. 예? 많은 여인들도 막 자기 주변에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지요. 아주 화려하고 큰 궁궐에 거하면서 여기에 심취하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이제는 백성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져서 막 이렇게 폭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기나긴 겨울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공고해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과거에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그 길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육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요단 동쪽, 요단 서쪽에 있던 그런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요단 그 지중해 쪽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에 저들은 시달리게 되지요. 근데 무엇보다도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 이 다윗이 사울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교만하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자가 누구냐 해서 어린 소년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 하는데 그가 이렇게 그 앞에 와서 연주를 하면 귀신이 내어 쫓길 겁니다. 그래서 저 시골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그 옆에서 연주를 시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사울에게 들렸던 악기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고 또 그 몇 번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이 분개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를 그의 목을 베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대스타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외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확 열받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보다 저 어린 다윗을 더 높인다고. 다윗을 향한 이 열등감과 다윗을 향한 진노,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서 다윗을 보고 창을 막 던지고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무 죄도 없이 그때부터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의 최대의 겨울, 어려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 기나긴 그런 이제 겨울이 찾아오고 다윗에게도 큰 겨울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주변에 황무지로 이곳저곳 도망을 다니다가 그것도 사울이 군대를 계속 보내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사해 동편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 황무지에 와서 살았는데도 계속 이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다윗 죽이는데 온 국정을 쏟는 거예요.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그 있으니까 더 이상 이 블레셋이 두려워서 사울이 그를 쫓지 못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동했을 때 이 다윗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울의 폭정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 기나긴 겨울에 지쳤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가정이 파산되고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재산을 빼앗겨서 빚진 자들,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 늙고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그들을 모집해서 몰래 블레셋 몰래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고 또 다른 적들을 처단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결국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혹시 우리 편으로 참여를 했다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다윗을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울과 대전쟁을 펼치지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을 치셨습니다.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도 죽고 그의 아들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싸 좋은 기회다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당장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행동은 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귀한 모범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은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지 크든 작든 항상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봄날은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올라가라. 그래 이제 더 이상 이방 땅 블레셋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그때 다윗이 더 자세히 하나님께 묻기를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당시 이 사울이 수호를 삼았던 길갈 쪽으로 가리까? 아니면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이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그 길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오랜 동안 그가 정착하고 살았는데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가 참 사랑했던 아내가 있는데 그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가 인생의 그 겪어야 될 그 과정, 죽음의 과정 앞에 서게 됐어요. 이제 늙어서 이제 막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보고 저기 장사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에글론에게 이 땅을 파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이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거저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을 합당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결단코 이걸 갖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지역과 그 굴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를 지내지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었을 때 그 옆에 막벨라 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또 굴을 파고 거기에 아브라함을 장사 지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그곳에 장사가 되어지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장사되어졌던 그 역사적 전통이 있던 우리의 그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그때 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그죠? 아시죠? 요셉이 그곳에 가서 총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큰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받아들여서 정착을 하게 하는데 요셉도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해요. 무슨 유언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죽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갈 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나의 뼈를 가지고 가서 내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나의 뼈를 묻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요셉의 무덤을 파내가지고 요셉의 뼈를 다 추스려서 그것을 치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결국에는 요셉을 장사를 지내는데 그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 있던 그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헤브론이었지요. 이와 같이 이 헤브론은 이 믿음의 아주 유적이 쌓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에 보기 좋은 곳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은 그들이 정복하기 쉬운 곳 이곳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헤브론은 사실은 그 유다 그 예루살렘 남쪽의 그 산지입니다. 산지에 5개의 이 성읍, 당시에는 기랏 아르바라고 했는데 네 개죠. 4개의 성읍이 있는 곳을 모아서 4개의 성 기랏 아르바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서 정복을 해서 그 땅에 깃발을 꽂았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얻었던 곳,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 이거. 하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본거지, 중심지, 거기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 헤브론으로 헤브론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곳,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정복했던 그곳, 오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야 될 우리의 길은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 때 그에게 속했던 모든 가족들과 그에게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이 헤브론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지요. 이런 말미암아 헤브론의 봄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다윗이 그곳에 오기 전까지는 그곳은 소외된 것이었고 그것은 다윗의 이 사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던 곳이었지만 이 헤브론이 이제는 봄이 임하였다 이겁니다. 그곳에 영적인 봄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말미암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게 역대상 12장에도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상 12장 23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헤브론의 이 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들을 주셨지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때 봄이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에 부여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법칙을 허락하시고 그 법칙에 따라서 이 만물이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결국에는 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약속이 오늘 헤브론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해선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그곳에 갈 때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을 때 헤브론의 봄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다윗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마다 봄이 임하는 겁니다. 기나긴 겨울, 추운 겨울이 사라지고 영적인 봄은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마가 물리쳐지고 귀신이 내어쫓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절망과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때 절망과 좌절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도 과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병마와 온갖 부정부패로 들끓던 이 조선이란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헤브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습니다. 나중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여들고 온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붓고 세웠을 때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있었는데 점점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있었지만 그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11지파는 다 거기에 몰려 있었는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이루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다윗에게 몰려와서 그곳이 다윗 왕국의 본거지가 되어질 수 있었다. 오늘도 교회로 몰려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 동해선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순종하고 올라갈 때 영적인 봄이 임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받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그의 칼날을 쫓겨 도망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원수 같은 사람. 우리는 나에게 조그만 피해를 주면 원수같이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들. 저런 하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을 적대시 여기는데 다윗은요.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에 있을 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듣고 사울 죽였던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를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헤브론에 있을 때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시체를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아요. 그 아들도 거두지 않습니다. 그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다고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줬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최고라. 그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들에게 복을 빌려 주었다.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 이 헤브론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이거라. 은혜를 베푸는 일, 그 땅을 축복하는 일이라.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원수와 같은 그런 사울을 장세 지낸 사람들의 선행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 일을 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그냥 얼굴에 화내고 그래서 주변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웠나? 맨날 싸움만 하고 저렇게 앙칼지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다윗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때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유다 지파가 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누굽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러나 사울 옆에서 가장 옆에서 그들은 영화를 누렸지만 나중에 사울 때문에 가장 고통받은 사람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 이후에 길앗 야베스 사람 북쪽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와서 결국에는 이스보셋이 세운 나라는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이 세운 나라는 점점 강화해져서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봄은 모여드는 계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이런 시점에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전도가 막히고 선교가 막히고 지금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꾼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연계의 봄이 찾아왔듯이 유다 땅 헤브론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백성들의 모임과 순종을 통하여 헤브론의 영육간의 봄을 주셨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앙의 겨울을 통과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모일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헤스본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였듯이 우리도 동해 서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헤브론에 봄이 오고 온 유다 땅에 봄이 오고 온 이스라엘 땅에 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듯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영적인 헤브론으로 영적인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절망과 좌절 가운데 넘어지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동해 선양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11주 헌금 김우겸 집사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잠깐 드렸고, 우리 강순옥 성도님 예배는 참석 못했는데 오늘 교회 1등으로 오셔서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교회 본래 우리 신실래 권사님하고 김수 집사님 항상 1등으로 오셔가지고 테이프를 끊으시는데 일찍 오면 좋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일찍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강순옥 성도님 아침 일찍 오셔서 이렇게 가게 문을 열어야 돼서 못 오시는데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주일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또 건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며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땅 블레셋에서 겨울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그의 거처를 옮겨 주었듯이 정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혹 감염이 되었다 할지라도 잘 감당해서 몸에 잘 면역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과 또 코로나 이후에 계획한 모든 것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승학 성도들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요즘에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참 많이 했는데 못 나와서 그랬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표 아래 2022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3333 생명운동입니다. 3333 생명운동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3장
성경 읽고 세 번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하고 3번 감사하면 여러분 일어납시다. 그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할 때 어둠 속에 있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도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데 여러분 잘 이 과정을 통과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역사가 없도록 서로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70주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56일째입니다. 언제 그렇게 지나갔나 싶지요. 여러분 매일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하나일 때는 작지만 점점 모아지면 큰 불이 이루어집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나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예? 아직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특별히 우리 토요일 날, 불금을 보내지 마시고, 일찍 좀 주무시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꼭 한 번 이상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날 4월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은총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라고 4월에 제가 월삭운동을 좀 펼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4월 부활주일 전에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청소도 한번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모이기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월삭이라고 옛날에 구약의 성도들은 한 달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죠.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 살던 하루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을 드리는 그런 이제 월삭이라는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달의 첫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데, 우리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첫째 주니까 이제 딱 2주 남았잖아요. 2주 동안 여러분 하루 정하셔갖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루 교회 나오셔서 교회 청소 다 혼자 하지 마시고 나는 창틀을 할 겁니다. 아니면 뒤를 청소하겠습니다. 아니면 교회 의자 한번 싹 닦겠습니다. 교회 청소도 한번 하시고 교회 기도도 하시고 또 그날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전화하시고 찾아가셔서 좀 그리스도의 사랑도 좀 나눠주시고 전도하는 하루, 또 그날 하루 하나님 앞에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시고 또 금식한 그 액수를 갖고 나는 이제 구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도 하시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이런 날로 월삭 운동을 한번 부활주일 전까지 펼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마음 주시는 대로 하루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딱 2주 14일 남았는데 이제 오늘 지났으니 13일이잖아요. 하루 딱 정하셔서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를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교회에 올라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건강 위에 모든 계획들 위에 코로나 극복 위에 부활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는 함께 가자 하신 주님의 손